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을 통한 아내 조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주 내용은 1절에서 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역대상 3장에서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열거하고 있고,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다 달라서 6명의 부인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고, 5절에서 9절까지에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그리고 그 부인들 6명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일정한 기록이 남아있는 자는 이제 아비가일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혼했던 여인이었고, 그의 남편은 나발이었는데 아주 부유해서 양과 염소를 많이 키우고 있는 이런 자였는데,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자기 군사들과 함께 주둔해 있었던 그때에 이제 나발이 키우고 있던 그 양떼들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다윗의 군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강도 만날 일이 없는, 의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군대가 보호가 되어져서 이제 안전하게 유익을 또 간접적으로 본 이런 자가 나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양털을 깎는 날, 우리 시골 농촌으로 말하면 추수하는 그런 때, 이제 양을 키우는 사람은 이제 털 깎는 날이 이제 풍성한 수확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날에 자기 부하들에게 또 잘 먹이고 싶은 이런 지도자의 마음이 있었는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좀 좋은 날에 왔으니 우리 소년들을 위해서 먹을 것 좀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긍휼을 유대인들이라면 보통은 이제 아브라함의 본을 받아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대부분인데, 나발은 워낙 인색했는지 그 일을 거절하고 맙니다. 아마 사울이 워낙 강하게 이제 다른 다윗에 대해서 이제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는지, 인색해서 성경은 인색한 이런 일로 인해서 거절했고, 다윗도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어떤 또돌이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는 갈렙의 후손이기 때문에 같은 유다 지파로서 훨씬 더 정을 베풀 만한 이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인색하게 거절을 했고, 하나님은 그런 나발을 치심으로 인해서 열흘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그 전에 다윗은 이제 이 고기를 부하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보낼 때의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뒤쫓아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발의 사환들이 아비가일을 향해서 이제 우리 주인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군사를 동원해서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아비가일에게 했을 때에 아비가일이 급히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마중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음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서, 곧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고,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고, 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무지한 피를 흘렸다든지 별것 아닌 일로 친히 복수했다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은 나중에 왕위에 오를 때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볼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수를 멈추어 달라고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했고, 다윗은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이렇게 자신을 설득한 것을 칭찬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와서 설득하지 않았더라면 그 집안에 있던 남자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이렇게 잘 와주어서 이 진노를 막아주었다 하면서 칭찬하고 있고, 그때 다윗을 설득했던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이 다윗의 기억 속에 오랜 동안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부하들을 보내서, 이제 우리는 다윗이 보내서 왔는데 당신을 다윗이 아내로 삼고 싶어 합니다. 있을 때 아비가일은 자기는 다윗의 부하들의 신을 들기도 감당 못할 하녀로 수고해야 마땅할 자격 없는 자인데 자기를 이렇게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다윗을 따르게 되어지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다윗의 부인은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는데, 미갈이 성경에서는 더 많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자식은 없었기 때문에 미갈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부인들 중에서 이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해서 복수하려고 했던 그 부분을 막았던 부분이 이제 사무엘상 25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아비가일과 그의 아들 다니엘을 이제 좋은 편에 두고 다른 왕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이제 이 비교해보는 묵상을 해서 오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이제 다니엘이었는데, 물론 성경에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도 언급한 부분, 오늘 본문에 이름만 언급했지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1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첫 번째 맏아들은 암논이었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인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지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이제 그 아들이 또 이제 이 정통을 이어받아서 왕위에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지금 왕이 2명이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은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이제 다윗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여서 옮긴 후에 헤브론을 떠나게 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여 약 40년 동안 다윗은 왕자에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맏아들은 암논이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아들이었는데, 암논은 어떤 행적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배다른 도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던 다말을 사모했다가 나중에 힘으로 강제적으로 강간하게 되어지고, 이제 다말은 슬피 울면서 참 처량한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그 오빠 압살롬이 이것을 이제 복수심에 준비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칼을 갈다가 이제 다윗 왕을 양털 깎는 날 초대했는데 너한테 부담 줄까봐 나는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다윗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하니까 암논 한 사람만 압살롬에게 보낼 수가 없어서 다른 왕자들과 같이 보내면 무슨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 하고서 왕자들을 다 같이 보냈는데 이제 이 압살롬이 부하들을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잔치를 베풀고 술에 취해서 즐거워할 때에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 왕자 한 사람을 너희들은 죽여라. 이런 지령을 내려가지고 암논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순간의 기쁨을 이제 누리려고 육체적인 향락을 누리려고 했다가 자기 생명과 바꾼 이런 행동이 되어버렸고 다윗 통치에 큰 분노와 슬픔을 안겨준 자가 바로 큰아들 암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아비가일의 아들 다니엘인데 그는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암논이나 압살롬처럼 다윗의 통치에 걸림돌이 된 인물로는 전혀 언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지혜로운 교육을 받은 자였다 이렇게 우리는 상상은 할 수 있겠는데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다니엘 이름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보통 부모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 이름대로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이름들을 우리가 방송에서도 이름을 딱 들어보면 저분은 교회 다니겠네, 저분은 아니다,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라든지 무슨 은혜라든지 시온이라든지 막 이런 이름이 들어가면 믿음으로 지었겠다 이렇게 가끔 추측도 해보곤 하는데 아비가일이 직접 지었는지 다윗이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으로 이름을 붙여서 자식을 양육했다고 하는 것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왕자 다니엘은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로만 기록되고 있고 개인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는 전혀 언급은 되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렇게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그런 왕자에 속하지는 않은 다윗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행동의 근간에는 바로 어머니 아비가일의 영향이 없잖아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다. 이제 이방 나라의 왕의 딸, 공주의 딸의 이제 아들인데 그는 외모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외모를 가진 자가 압살롬이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흠과 티가 없었는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그의 뛰어난 외모를 이렇게 칭찬할 정도이고 그는 또한 아주 치밀한 면이 있는 전략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생 다말을 복수하기 위해서 아무 말하지 않냐,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따지지도 쫓아가지도 아니하고 오직 암논을 살해하기 위해서 2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않고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아무 말하지 않고 준비했다가 왕을 초대하면 왕은 안 올 것 같고 왕자들을 보내면 암논을 그때 내가 복수하리라. 2년을 계획 세워가지고 이제 죽이고 도망가서 또 3년 동안을 도망친 이제 이 그술왕 암미우르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다윗이 너무너무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요압이 헤아려 가지고 여인을 시켜서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내리도록 이제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요압이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되어지는데, 다윗은 이제 완전히 청산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직접 만나주지는 않았는데, 자기 나라를 떠나서 3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내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리라, 또 3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3년 후에는 이제 왕과 화해가 이루어진 후부터는 이제 왕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나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오면은 자기가 먼저 이제 성문에 있다가 만나가지고 참 안 됐다, 또 정말 안타깝다, 막 이 동정하는 말을 하면서 이제 안타깝기는 한데 내가 편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왕이 이런 일을 재판할 자를 세워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봐야 소용은 없는데 내가 네 뒷배경이 되어줄게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윗 왕이 아닌 자기에게로 향해지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도둑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을 때에 이제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향해서 칼을 겨누는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게 되어지고,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윗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고, 또 압살롬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왕이 되면 이 나라가 정말 좋아질 것 같고 자기도 왕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댈 것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다윗보다는 이제 압살롬을 향해서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져 가지고 그 군사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어졌고, 다윗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의 여론이 아들에게로 쏠려 있다는 것을 알고 왕궁을 버려두고 피난을 가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힘을 모아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와 이제 싸움을 하면서 나중에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외모적으로 전략적으로 장점을 참 많이 가진 자였는데 이 장점을 복수하는 데 사용하는 이런 잘못된 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큰 상처와 눈물을 안겨준 유능함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이나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어날 때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능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나 기업에 손해를 끼치면서 그 유능함을 악한 쪽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비난이 크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지는데, 압살롬이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에게 큰 상처를 준 왕자가 압살롬이었다. 넷째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인데, 그는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왕자 중에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우리는 성경 봐가지고 분명히 솔로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개적으로는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처음부터 말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인가, 이것이 온 이스라엘의 관심사이고 왕자들의 관심이고, 또 기득권층,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계속 기득권층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심을 정치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 결심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했는데 그들이 다 이제 아도니아를 따르겠다고 협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던 신하들과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국가적인 모습으로 보면 다윗은 이제 힘도 없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왕위를 빨리 물려주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차기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누구를 세울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더 형들 중에서 아마 아도니아가 왕이 되기가 더 유리하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들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도 제사장도 같이 동참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 붓게 되어졌는데, 나단 선지자와 또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이 이제 이 솔로몬, 하나님이 지시했던 솔로몬을 내게 왕위를 물려주는 바람에 이제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윗 왕을 시중 들었던 왕비였던 후궁이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다윗 왕을 이제 시중 들었던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이제 이 솔로몬에 의해 처형당하는데, 그 이유는 상왕의 첩 중에 한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자가 다음 왕권의 권력을 갖는 이런 제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 왕은, 바세바는 그것을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에게 이야기해 줄게 하면서 주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지금 이제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배후에는 왕이 되고 싶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생각해서 아예 그를 처형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다윗의 말년에 소란의 분란의 소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도니아였던 것을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바데아나 이드르암은 이제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부인들이나 아들들 이제 어느 누구도 전혀 성경에 이름 외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왕에게 부담을 주는 왕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아비가일의 소생 다니엘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세상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제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아버지를 힘들게 하고 왕위에서까지 쫓아내려고 했던 이런 이제 모함이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이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아비가일의 아들은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가면서 다윗 왕에게는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자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평범하게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사람의 믿음이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또 몇 년에 한 번씩 뽑을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우선 의대 가려면은 상위
1%도 아니고 0.01%가 돼야 의사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던데, 그 정도로 공부 잘할 수 있을 정도면 이제 한두 문제 틀릴까 말까 할 정도, 나머지는 다 100점 맞고 한두 과목에 한두 문제 틀릴 정도로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했어도 나중에 보면 참 서울대 나온 사람 맞아?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참 이 행동을 비난받게 하는 자들도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만큼의 사람은 아니어도 보통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어진 환경에 조용히 믿음에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것도 또한 큰 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대적자로 아들들이 행동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방해하려고 이제 그 사이를 끊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본인들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다윗을 이제 제외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대적하는 대적자의 행동을 한 이런 방해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고, 그 방해하는 물줄기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가 방해받지 아니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혀 방해하지 않고 왕위에 오르지는 않았어도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하면서 믿음을 지켜낸 이런 행동 또한 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낸 자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유명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아니어도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조금 나가면 지역교회나 시차례에서 이렇게 알아줄 만한 이런 믿음의 일꾼은 될 수 있어도 전국적으로는 알려질 만큼은 아니어도 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과 섬김이 든든한 힘이 되어질 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런 신앙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유명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우리 노안서광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작은 헌신, 크고 작은 믿음의 활동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아서 다양한 이제 적용과 묵상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특별히 왕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어도 힘들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했던 왕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던 이런 다니엘, 아비가일의 소생을 살펴보면서 평범하지만 또 왕에게 부담 주지 않고 아픈 마음 주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 지혜로운 입술의 말처럼 평생을 살았을 것으로 보여져서 또 중심으로 모아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우리들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 안정되게 하고 더 열심내게 하고
함께하고 아름답게 힘을 모아서 헌신하는 이런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이인호 목사님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곡교회도 안정적으로 서가게 하시고 이인호 목사님도 내일 수술 받을 때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수술과 치료가 되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9월 말 30일에 있을 연합체지계와 또 이번 달 선교헌금을 통해서 철액교회 사택을 공사하는데 또 작은 힘이나마 모으고자 하는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교회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 일하는 데는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로운 분위기가 되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